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도덕성일까요? 깊은 신학적 지식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혹은 기적을 행하는 유명인사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본받을 인생의 역할 모델로 삼기 위해 모여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려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빵을 어떻게 대하나요? 멋진 진열장에 넣어두고 참 아름답게 구워졌구나 라며 감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빵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잘못된 곳에서 그 허기를 채우려 애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공허함, 그것은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그분을 우리의 생명 자체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우려는 무리에게 오히려 혹독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며 수군거렸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비로소 평안을 찾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나 역할 모델이 아닌 구원자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죄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99마리의 안전을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와도 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당신 한 사람을 보시며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목자는 마침내 길 잃은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 말썽꾸러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며 꾸짖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목자가 기뻐하며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양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걸을 필요가 없도록 가장 안전하고 강한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은 양을 찾았노라. 예수님은 이 비유가 바로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에서 양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은 길을 잃었고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찾은 것은 목자였고 어깨에 맨 것도 목자였으며 기뻐하고 잔치를 연 것도 목자였습니다.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의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사랑을 받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괜찮아요. 제 힘으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목자의 강한 어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 사랑받는 것을 허락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 이는 그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들은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었지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그리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자신보다 훨씬 배부르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나 죄책감보다 당장의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이 아닌 품꾼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변명을 듣거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변명의 말을 늘어놓으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온 동기가 무엇이었든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주님께 나아오든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든 외로움 때문이든 심지어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휴거라고 불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휴거는 헬라어로 하르파조, 즉 낚아채어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성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이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고 그날에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완벽해져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이미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주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품에 안기십시오.